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영혼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교회에 온 지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대하고 기뻐했던 적이 물론 많지만 오늘은 그 기쁨이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오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같은 과 대학생 3명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날 때 한 3년 반 정도 이 친구들이 서로 친구 관계였고 아주 마음이 잘 맞았고 현재 같은 전공이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본인이 취준생이라서 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핸드폰 한두 시간 하다 보면 마음이 똑같이 답답해져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심적으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너 교회 다녔어?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사실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 다 교회 다녔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난 니네들이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라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3명이 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3명이 서로 친해서 3년 반 동안 친구 관계를 가져서 저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을 몇 번 만나면서 면담을 했었는데 저는 그 2명이 신앙인인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다시 찾아왔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친구들이 네가 기독교인인 줄 모르니? 그러자 그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 친구들한테 말하기 사실 좀 나빠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약간의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불편해지는 것이 힘들어서 사실은 마음에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냥 아는 척 할 때가 조금 있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영주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저도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섞일 때,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어색해질까봐 사실은 주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목사인 것도 어려운데 여자 목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관계가 싫어서 아예 말을 안 꺼내거나 아예 내가 저 영주교회 목사예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 사랑하는 영주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탈종교화되고 탈기독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나 세속화되고 과학과 이성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사는 것이 오늘 옳은 것이라 여기는 한국 사회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졌다, 나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보다는 나 이성적이다, 나 논리적이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려면은 마가복음이 왜 쓰여지게 되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편한 마음으로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느긋한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일까요? 성경은 총 66권의 책들이 모여진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은 총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가장 짧고 하지만 가장 먼저 쓰여지고 하지만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은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처절한 박해를 받던 시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시대였는데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시험을 주던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그 소수의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고 손톱이 뽑혔고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가는 이때 매일 순교에 직면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우리 예수밖에 없다. 라고 외쳤던 시기입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가를 따르는 마가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 공동체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 아니었었는데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는 이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말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순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정말 신이었다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보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 네 단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의 인생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이 당장 지금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기록한 편지가 이 첫 번째 구절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마가가 하나님이 우선이었구나. 내가 우선이 아니라, 마가 내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었구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건 아닙니다. 착각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20대 때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학업의 고통을, 공부의 고통을, 그리고 가족과 연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테니 이것만 풀어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착각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선인 삶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굿 뉴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고, 믿음은 사실 어느 것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예수가 나의 정말 구주인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시작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었죠. 그래서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유명하고,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은 유명 가문의 자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명인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파워풀한 말씀을 전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죠, 사실은. 공식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도를 가장 잘 알려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다 신앙인인데 신앙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개념을 물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본질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한정적이라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커지려면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신앙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내가 쇠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커져야 내가 작아지고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 될 수 있구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직분이 있는 자들이나 청년회에서 임원들이나 리더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나는 박수 쳐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신앙인은 사실 점점 목이 곧고 점점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께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믿음이 있는데 교만하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사랑 고백인데 저도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보니 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한 명이어야 내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기가 물론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사람이 위로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펼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내몰리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만나면 다 광야로 내몰립니다. 저도 광야로 내몰렸었고 지금도 내몰리고 있는 중이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 사는 그런 집 아니면 부자들이 재벌들이 사는 집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시험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통과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0대 때 통과해야 될 거, 30대 때 통과해야 될 거. 여러분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성령이 곧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임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 사실 복음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황당할 정도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 이제 돌이키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시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왜 회개가 우리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아직 너무 좋고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 세상에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세상에 좋은 것이 일회성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가 있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함이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영원감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자신이 분명히 보았고 믿었고 그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삶을 돌이켜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는지, 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인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진리, 사실,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것인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주옥 같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해 가려고만 하니까 자꾸 가짜 선택만 하게 되잖아 라고 유미의 세포 중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해 가려고만 하니까 자꾸 가짜 선택만 하게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직장에 가 있는지, 여러분이 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왜 그 사람과 연애하고 있고, 왜 여러분이 이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택권을 주셨고 그 수많은 선택권 중에서 여러분의 택한 결과가 지금 나의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피해가려고만 하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진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가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었는지, 내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것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지. 우리 영주교회에서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는 예수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갈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지 싸구려 은혜인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본 회퍼라는 독일의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세상은 자기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얻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싸구려 은혜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기 위해, 그 예수를 내 삶에 구현해 내기 위해 내가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조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있는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영주교회 젊은이들, 영주교회 모든 은혜로운 기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젊음의 때를 지날 때 제가 젊음의 때를 고뇌와 고통으로 지났듯이 지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값비싼 은혜가 내 것임을 깨닫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